우리가 신앙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식물이나 동물은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과학을 사용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을 통하지 않고서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과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공부하던 중 미국 사회는 1970년도에 그러니까 한 50년 전부터 종교를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심리학이라고 하는 과학을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우리 현대 사회가 참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나오기보다는 과학을 의지하고 계산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가진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현대인들이 무엇을 먹기 시작했느냐? 약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약. 필요할 때 약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먹어야 됩니다. 약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오늘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를 어떻게 알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점검이 가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 여기시기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또 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커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커밍을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그 그리스도 되심으로 인간이 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인간됨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being에서 출발하여 becoming,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참된 인간이 되어져 간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참된 인간됨이라는 이야기는 인본주의에서 우리는 많이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되자 하면은 오늘 교회 안에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십 년 동안 교회 안에서 인간이 되자라는 말을 잘 안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는 차원에서 참된 인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다? 참된 인간이 되어져 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참된 인간됨이 있는가?
그거를 통해서 역으로 우리는 성령을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집사님?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성도님들, 제가 거짓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을 향해 거짓 선지자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말고요. 제가 좀 전에 기도를 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 향한 경고를 하시는데, becoming, 참된 선지자가 되는 일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거짓 선지자가 되면 여러분들은 가장 불행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거짓 선지자가 안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까? 안 해 주셔야 됩니까? 네. 지난 주간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까?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비잉과 비커밍의 이야기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배우셔야 합니다. 제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오늘날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시면 우리 목사님이 제대로 말씀을 전하는지 아니면은 잘못 전하는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거짓 선지자가 될 가능성은요, 엄청 많습니다. (19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므로 우리 목양교회의 열매를 통해 우리 교회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간단하게 말하면 말씀과 기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십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오늘도 목양교회를 향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말을 성령을 통하여 들어라. 통일한 말씀을 주세요.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면 그 말씀에 귀한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처럼 말씀도 전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사람들이 목사님 대접도 받고 사랑도 받고 했는데,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까지 쫓아낼 수 있대요. 기적도 일으킨대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겉으로는 목회자의 모습을 다 가진 것 같지만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비커밍이 안 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듯이 우리도 비커밍이 안 되면 예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우리를 못 알아보세요.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모르셔서 못 알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없기 때문에 나쁜 나무구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커밍이 있어야 됩니다. 멕시코 밑에 과테말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과테말라에 아주 좀 유명한 사건인데요. 한국 선교사님이 납치를 당했습니다. 납치를 당했는데 이 납치한 사람들에게 이 선교사님이 신분을 밝혔어요. 나는 선교하러 온 선교사다 하니까 이 납치한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도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기가 막혀서 어떻게 신앙인들이 나를 납치할 수가 있느냐? 자기들은 전혀 문제가 없대요. 이 선교사님이 결국 풀려나서 선교에 심각한 변화가 온 거예요. 이분의 고백이 자기는 그때부터 교회를 다닌다 해서 신앙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초기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를 보면 신앙인 같을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초기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공부하면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신앙인이라고까지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믿음을 잘못됐다,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인이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요, 저는 날마다 도망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초기 교회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는 그 영성이 얼마나 깊었는지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기도를 안 해도 병자들이 다 나았대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끼리 비교하고 우리끼리 돌아보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마치 우리가 과테말라의 선교사님을 납치한 사람들을 보며 기가 막히듯이 진짜 신앙인들이, 진짜 목회자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기가 막히면 정말 신앙인 맞니? 라고 물은다면 저는 오늘도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씀은 뭐냐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여전도 안에, 우리말로 말하면 여전도 안에 여자분들 사이에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여전도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마 이 두 분이 좀 싸운 것 같아. 갈등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고나노니 주 안에서 무슨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근데 같은 마음 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집안에서도 힘든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밥 먹으러 가도 다 같은 거 시킵니까? 다른 거 시킵니까? 다 다른 거 마음이 같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너희 안에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 같은 마음이 뭐다?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같은 마음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래요. 가정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더 낮게 여기고 자식은 부모님을 더 낮게 여기고 부모님은 자식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아이고 제가 뭘요? 다 주님의 은혜죠. 이런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좀 더 나아가면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일을 위해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봅니까? 이 현대사회는 전부 다 내 일을 돌보아요. 다른 사람의 사정은 잘 몰라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느냐? 바로 우리를 더 낮게 여기시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기도를 몇 시간 하고 금식을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푹이 아니라 물론 포함되겠습니다만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왜?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른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디모데입니다. 20절, 2장 20절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너희 사정을 너무 잘 알았대요. 요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사정을 잘 압니까? 잘 몰라요. 우리 목회자들도 성도님들의 사정 잘 몰라요. 회개할 거 많습니다. 2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99.9%가 누구 일을 구해요? 자기를 구해요. 내 건강, 내 가족, 내 물질, 내 자식 다 마이가 다 들어가요. 그런데 주님의 일은 구하지 않는데. 그런데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사람이래요. 그러므로 성령을 지닌 사람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 사회에 너무나 보기가 힘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아가페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기가 너무 힘든 시대에 이 말씀을 성도님들하고 나눈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일을 먼저 구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이 있다 없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신앙을 감성과 느낌으로 하는 유행입니다. 찬양도 예배도 나의 느낌, 감성.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너무 예배가 좋았습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에다 한 가지 질문할까요? 뭐가 그렇게 좋았나요? 아가페적인 사랑이 나에게 없으면 그것은요 감정일 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느낌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쫄라대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나 또한 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실천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역사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다음으로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을 함부로 방문하다가 본인도 붙잡힐 수 있고 요즘처럼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먼 길을 바울을 만나기 위하여,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너무나 사랑한 교회였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성도님들이
바울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보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 디도 목사님이 찾아가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면서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이 바울의 입장에는 얼마나 또 근심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서 극적으로 나았어요.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 목사님을 다시 빌립보로 돌아가라. 그런데 이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향하여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 형제 자매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서로 필요한 것들을 돕고 나누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계십니까? 오늘 엄청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무엇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에바브로 디도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왜냐?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죽음도 돌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죽음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목숨을 다해 그 필요에 응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은 그리스도의 마음, 싸우지 마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아니 종이 되셨고 아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랐던 본받았던 두 사람을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같은 마음을 품어라. 왜냐하면 이것이 성령을 지닌 자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1886년에) 19세기 말에 윌리엄 스크랜턴이라는 닥터가 미국 예일 대학교와 뉴욕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 당시에 예일 대학교, 뉴욕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886년에 한국 땅에 와서 병원을 세웁니다. 그런데 윌리엄 스크랜턴 의사가 남자들은 치료를 하는데 그 당시 조선 말기에 조선 여자분들이 남자 의사에게 진료받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청진기를 대야 되는데 얼마나 그 여자분들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윌리엄 스크랜턴 의사가 미국 본국에 SOS를 칩니다. 여자 의사 한 사람을 보내라. 그래서 여자 의사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는 여자분이 옵니다. 그런데 약혼한 상태인데 남편이 될 사람에게 나랑 같이 결혼하고 살고 싶으면 한국 땅으로 가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 될 사람이 캐나다 사람이에요. 윌리엄 제임스 홀입니다. 이 로제타와 윌리엄, 이 두 분은
전부 다 뉴욕대 의대를 졸업한 출신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뉴욕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면, 부부가 의사가 되면 미국 사회에 1%밖에 안 되는 그런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포기하고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3개월을, 뉴욕에서 3개월을 배 타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1889년에 두 사람이 서울에서 결혼을 합니다. 제가 이 스토리를 읽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하나 태어납니다. 아빠 엄마를 닮은 서양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1893년에 평양으로 오라는 초청을 받고 평양으로 가서 환자들을 돌봅니다. 갓난 아기를 데리고 가니까 평양에 있는 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서양 아이를 처음 본 거예요. 그 맨날 의사 집에 와가지고 아기를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한국 분들이 구경 좋아하잖아요, 구경. 그 매일 아이를 구경하러 오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매일 5명씩 조를 짜가지고 아이를 보러 왔다고 합니다. 이 부부가 적지 않은 수술을 한 것이 어떤 수술이었냐면요, 언챙이 수술이에요. 언챙이 수술. 이 코와 입술 사이에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데 이 수술을 하려면 환자들의 살을 떼어다가 해야 된대요. 그런데 환자들이 살을 떼려고도 하지 않는데, 그래서 결국 의사 부부의 살을, 자신들의 살을 떼어서 수술을 합니다. 한국 분들이 이 두 부부를 보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한국 땅까지 와서 고생을 하는가?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남편은 그 당시 청일 전쟁으로 인해서 콜레라가 번창한 가운데 한 2, 3년 만에 남편은 세상을 떠납니다. 한국 땅에 묻힙니다. 35살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이. 남편 장례를 치르고 미국으로 아이를 데리고 돌아갑니다. 다시는 내가 한국으로 돌아오나 봐라. 그게 아니라 3년 동안 미국에서 남편 전기라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남편의 일생을 담은 책을 써서 미국 교회를 다니며 펀레이징을 합니다. 한국 땅에 병원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그 3년 동안 펀레이징을 해가지고 한국 땅에 다시 돌아옵니다. 나중에 그 아들과 며느리까지 다 한국으로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세운 한국 병원이 제일 처음에 홀 메모리얼 병원이었어요. 평양에 세운 데. 그리고는 40년을 한국 땅에 보냅니다. 40년을. 그리고 이 홀이라는 부인은 또 한 번은 맹인된 딸을 손잡고 나오는, 교회 나오는 그 성도를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저 맹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해가지고 이 여인이 한글 점자를 최초로 만든 분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맹인들이 볼 수 있는 점자책을 이 여인이 다 만드는 시스템을 만든대.
그리고 한국 여인들 가운데 똑똑한 김점동이라는 여인, 나중에 바게스트가 된다 그래요. 이 여인에게 미국으로 가서 공부해서 와라.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이 볼티모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 최초 여자 의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들처럼 다 버리고 선교사가 되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가 왜 한국 사회와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느냐? 그것은 예배에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종교 신앙 활동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때 기독교라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득을 보기 위해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유익이 되고 득이 되면 나오고 손해보고 희생을 피해서 도망가는 곳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로제타라고 하는 이 여인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이름도 또 자세히 알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을 사랑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따랐던 수많은 아름다운 크리스찬들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 현대사회의 21세기의 현대사회가 직면한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 우리 신앙인들의 현실, 교회를 정하고 교회를 찾아가는 것도 다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들 때 이 교회가 내가 다닐 교회구나라고 하는 이 가치관 속에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의 모습은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귀하신 복음이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빌립보서 2장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인이냐는 질문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는 목양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밴쿠버 사회 안에 온 열방을 향해 나는 어떤 눈물과 어떤 기도와 나의 어떤 헌신과 순종을 통해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100년 전 그 엄청난 희생과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한국 땅에 들어와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그분들의 열매들로 우리 한국 교회는 성장했고 부흥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저를 포함하여 그리스도의 마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로부터 득을 볼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해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과 성장으로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열방의 온 세계 사람들이
아직도 굶주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간절히 갈망과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귀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에 함께 형제요, 함께 자매된 자들이요, 함께 군사된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 앞에 우리 모두가 갈 때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